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기타가 보강이 되어서 대한민국 최강의 타일라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모르는 찬양 부르는 것도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이 안종 땅에서 보기 드문 찬양팀을 보고 있고, 이건 공식에도 안 나오는데 엄청 곡이 많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찬양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일러줄 말씀이 계셔서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각양 좋은 것이 위로부터 임한다 하셨는데, 참으로 이 거룩한 주일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고 채워지고 또 이기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재직 교육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씩 더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이게 인용구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가졌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재직의 선포의 10계명을 한번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재직의 사명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에도 있죠. 그 교회 생활도 있고,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생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조직 깡패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디 생활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도 뭐가 있겠어요? 조직에 그런 어떤 원리와 규칙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잘 이렇게 배워나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 하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교회 내에서의 재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 교회 내 재직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재직의 사명이에요. 사명. 교역자를 돕는 헌신적 사명. 그죠? 첫 번째 기억을 더듬으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교역자라는 것은 초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죠. 사도들.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공동체 안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요. 행정적 실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사도들이 뭐 은혜는 충만하고 능력은 충만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집사라는 이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것을 전무하게 하고, 그게 이제 재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 자체가 뭐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교역자들을 그 교역의 복음적 본래의 그 목적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직이다 이런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재직의 퍼센테이지는 몇 명일까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재직의 퍼센트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평균이 70%입니다. 70%. 이 70%가 교회 안에 재직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재직의 퍼센트는 30%만 해도 됩니다. 20%도 괜찮아요. 20%도. 그런데 7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면 맨날 이렇게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그럼 처음 인사가 뭐냐? 목사님 힘드세요? 그럼 안 힘들어요. 그냥 안 힘들면 난 노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냐면 교회 집사가 많고 재직이 많다는 이야기는 교역자를 돕는 헌신적 사명을 나는 헌신했다. 이게
모든 직분자가 가지는 교회 생활의 첫 번째인 거예요. 학교일 때 당번 해보신 분. 옛날에 우리는 일단은 반장이 있었고 출반장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당번이 있잖아. 당번 명찰 줬어요. 당번은 뭐 하죠?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뭐 합니까? 쓰레기통도 비워놓고 칠판 철개도 털어놓고 닦아놓고 품필 준비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당번 제가 가서 뭐 교재실에 가가지고 개도 가져와 그러면 그거 갖다 걸어놓고, 이게 당번이 하는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계급장이 아니고 건사도 계급장이 아니고 모든 직분은 계급장이 아닌데 뭐다? 당번이다. 나사렛 교회는 특히 이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은 나사렛 교회는 이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사가 이제 장로 되시는 분들인데, 미국 교회는 아직도 5년이 임기입니다. 5년 임기 끝나고 그다음엔 이제 좀 쉬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순번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5년 이사가 되는 순간요, 그냥 교역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뭐냐면 그 모든 필요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걸 헌신한 사람들이 이사였어요. 이사.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장로님들이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시키느냐? 일찍 와서 새벽 종치고 또 교회당 문 열어놓고 뭐 준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빠지면 가서 신방하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역할 누가 해야 돼요? 그죠? 교역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협력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70%가 다 재직인데 뭐예요?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재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직무를 유기하는 재직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는데, 원래 재직의 사명이라는 것은 교역자 헌신을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죠. 빌립 집사가 이디오페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고나 모르겠다. 서대반이 설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정 관리와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사명이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뭐냐, 당번과 같이 교회 안에 재직이 되고 직분이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사이고 재직인데 일반 사역, 즉 다시 말해 찬양하고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소프트하고 교역자를 소프트하거나 교회 안의 시스템을 소프트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빨리 찾는 거죠. 하다못해 예배를 마치고 난데 이 폴딩을 닫는 사람이 있고 폴딩을 여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떤 화장실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기타 등등. 근데 왔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화장지가 어디 있는 줄을 모른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화장지는 다 어디에 모여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화장지 어디인 줄 아시는 분? 말의 화장지가 보관되어 있는 데를 아시는 분? 이제 우리 오양수 사님이 경매하듯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나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화장실이 떨어졌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한 주가 지나가도 뭐냐면 그 화장지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 청소하는 사람이 챙겨야 되는구나. 챙겨야 되겠죠. 근데 누군가 들고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비었으면 누구라도 적어도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한 번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채워놔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안 챙겨졌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한다 그러면 나는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목회자와의 재직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오늘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기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하요라고 목요일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화목하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그 연결. 그러면 재직이라는 역할이 새로 교회 온 사람이 목사를 알겠어요? 누구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갈 거고,
그 조인 이미지가 나가오게 되면 교회가 그것으로 해서 더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서로가 굉장히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방 기간에도 신방도 하는 거고 또 상담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 협박이에요. 유익이 없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 전문 사역자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은 항상 즐거움으로 일을 할까요? 아니면 그죠? 조금 힘들 때도 있을까요? 좀 멀리 가야지.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대개 그 치킨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사택으로 치킨이 많이 배달된대요. 왜 배달될까요? 뭐 뜯어야 된대. 우스갯소리로. 근데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뭐냐면 재직이 교회 생활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목회자와 재직의 관계, 다시 한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말씀은요,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뭐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또 그렇게까지 들을 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들을 때 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관계가 재직과 목회자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거 누구예요?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너는 너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온 양떼를 위해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이 하는데 역할이 그렇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거짓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고 참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전에 누가 건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뭘 간섭게 다 빼줄까지 하더니 막상 딱 문제가 생기니까요, 책임질 사람 목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건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그냥 모든 걸 올인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인간교회도 그런 역사가 아마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있었을 거예요. 건축을 하자. 그래, 누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죠? 가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조상호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요, 양떼를 위해서 상가하라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재직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중에 이런 뭐냐면 화목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합행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그런 불편한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재직은 간쓸개를 다 빼가지고, 예? 주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땅땅땅땅땅땅 아멘 할 때까지 땅땅땅땅땅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재직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재직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 예가 없어요. 그 훈련 중에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요, 십자가 앞에다가 나는 스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뭘 진상 손님이어가지고 진상을 펴. 그러면 종업원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가서 손님 안 오되니까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직원이 당신 가서 손님은 여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후 내용은 다른 손님 모릅니다. 근데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손님들은요, 이 식당 못 쓰겠다까지 그 직원 잘했다 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전후 내용을 모르니까. 그게 재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싸매고 덮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화목하라 하는 이것의 첫 번째 규칙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싸우고 싶거든요. 계급장 떼고 싸우셔야 돼. 어떻게? 그죠? 직분 내려놓고 싸우셔야 됩니다. 직분 가지고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게 사명이니까. 화목하라. 화목하라. 지수야, 넌 너무 화목하다. 지금 옆에 하고. 화목하라. 규모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건궤하라. 자, 식당의 문제가, 식당하고 교회가 참 비슷해요. 식당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언제 가면 아침 조찬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한 20명이 저기 빼다기 해장국집으로 갔는데 거기 손님 둘이 앉아서 술을 새벽 아침부터 쳐자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쪽에서 한 20명이 들어가서 소리가 시끄러울 거니까 그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내가 나서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죠. 손님이 주인이죠.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목사님 나서가지고 이 양반이 저 양반이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손님이 주인이 그렇게 그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게 가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규모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걸 건궤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재직이 하는 역할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적이 있는데 평택교회에서 그때 그게 이제 뭐 평택역 앞에서 맨날 소리 들은 사람이 그날 새 마음 새 뜻도 살아보겠다고 송구 영신 예배를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뭐 이야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재헌금을 안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와, 이게 대략 그때 분위기가 좀 그런 기억나는 게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다가갔지. 제가 다가간 이 사람이 뭔가 기도 보는 사람이 다가오는, 기도란 말을 아시는 분은 나이트클럽 가보신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은 그냥 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웬만한 사람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저하고 어떤 집사람하고 갔더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완전 전투태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분을 또 아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 그리고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보더니 형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나중에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갔어요. 그리고 다 송을 끝내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또 나타난 거야. 또 나타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도 한번 새 마음 갖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자기가 장치를 당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의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건개라는 것을 건면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위해 주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위해 주라. 오양미 지사님이 평택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시윤이한테 저녁에 치킨을 그러니까 뭔가를 사가지고 온다고 아파트 밑에 내려왔대. 그래서 오양미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에서 너 좋아하는 권사님이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게 요운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근사님 찾아와서 그러니까 시은이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했을까?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이 가운데 그분이 있어요. 그 근사님이 왔어? 그렇게 생각하고 막 선물 줄 걸 준비하고 옷을 바꿔 입고 딱 내려갔는데 그 근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근사님이 온 거예요. 그 실망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실망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주일학생도 여기에 어떤 근사님이 매주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매주마다 안아주고 매주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나 좋아하는 근사님이구나 하고 마음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있다 이거예요. 재직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재직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딱 그 근사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신앙생활 잘 정착하기를 바라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졸릴만 한데 여러분 이렇게 김복순 지사님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20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너무 빠릅니까? 20번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몇 번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20번이나 했어요? 10번이나 했어요? 2명? 1명? 2명이 얘기하고 1명한테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10번을 사랑한다 하고 10번을 들으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일어나 보세요. 예. 되게 이러면 웁니다. 예. 자, 여기 한 분씩, 자, 우리 근사님들의 한 분씩 사랑한다. 김복순 집사 사랑의 시작 한 사람씩. 또 누가 할까요? 한승태 근사님. 예. 그죠? 울 때까지 할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는 사택에서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끝나고 보자 이라고. 그리고 사역을 하러 가는 거죠. 그게 가면일까요? 아니요. 프로페셔널 내가 재직으로서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와서 뭐 합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위하여 주라. 자, 식당에 내려갔어. 저는 왜 매번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없을까요? 늦게 가니까. 내려가면 저는 항상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없으면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앉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가보면요,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목회자 자리가 딱 있었어. 화장실 가니까 목회자 화장실이 딱 있더라고. 너무 좋았는데 그거 괜히 없었어. 그런데 처음 보다가 재직은 식당에 가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나는 오늘 누군가하고 밥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누가 혼자 밥을 먹는 책도 있잖아요. 혼자 밥 먹지 마라. 그래서 사랑을 찾아 교회까지 왔는데 혼자 밥 먹게 냅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집사가 아무도 없고 재직이 아무도 없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재직인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위하여 주라.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시작.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 우리 교회 휠체어가 하나 있잖아요. 타고 내려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럼 대개 19번 그 휠체어를 누가 밀고 내려가느냐면 영희 근사님이 밀고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휠체어가 100개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휠체어가 하나 있으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러한 헌신을 줄을 서야죠. 제가 할게요. 오늘 순수가 밀렸네. 다음 주 내가 반드시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매번 보면, 제가 인사하다 보면 이영희 의사님 그걸 이렇게 챙겨서 나가죠. 이영희 의사님 절대 안 뺏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달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기 남자분들도 많고 힘 좋은 청년들도 있고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건 우리 수치입니다. 그 성경 주세요 권사님 하고 그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야 그 교회 재직이 튼튼한 거고 많은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요, 텐션이 높아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가만 냅둬도 그냥 여기서도 올리고 저기서도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재직은 누구를 살펴야 되느냐면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왠지 말을 좀 못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은 항상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렇게 붙들어 주는 게 살핌을 가지고 있는 게 재직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라. 간 디비지고 속 디비져도 나는 재직이니까 참아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그죠? 자, 난 참는 것 자신 있다. 참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참으면 못 견뎌요. 기도하면서 참고 찬양하면서 참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다 몰라서 그래. 평상시 좀 참음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아. 다 몰라서 그래. 마땅히 쳐다볼 데가 없으면 위에 쳐다보고. 괜찮아. 다 몰라서 그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네, 세월 지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잘못해서 돌아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면은 항상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괜찮아. 다 몰라서 그렇지. 누구를 몰라? 나를 몰라? 아니,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못 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알게 되면 다 알아요. 예수님 알게 되면 다 아는데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서투르고 그렇게 속 좁았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함께 동반 성장을 합니다. 동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보지 않으면, 구역을 인도해보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성장 자체가 그 단계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 목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되는데 그게 참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항상 선을 쫓아라.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뭘 선택하더라도 항상 선한 걸 선택하는 걸 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재직이 해야 할 일들 뭘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자, 옆 사람 보고 서로 얼굴 관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 평상시 제 얼굴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거지입니다. 아니면 스마일입니다. 아니면 보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교회 왔는데 성도가 집사의 나를 보고 이럽니다. 집사님 집에서 뭔 일 있었어? 오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끝난 거야. 성도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집사가 아직 교회 얼마 생활하지 않은 분이 왔는데 인상을 살피고 아픈 데는 없는지, 한 주는 잘 지냈는지, 좀 얼굴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물어야지. 그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서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막 이래서 하면, 그러고 나는데 집사님, 목사님 뭔 일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인상을 살피면 목회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도요, 저기 서기까지, 예? 누가 많았는지, 자리에 왜 없는지, 뭐한지, 이청에 꼭 그 시간 되면 오는 사람들 누구는 왜 혼자 왔는지 별별 생각을 다 하며 찬양하고 막 그러다 더듬소도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 얼굴을 구기면 되겠습니까? 자, 손가락. 훈련이 기적을 낳는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신임 장로님만 나오게 해요. 두 분. 이종환 장로님, 이용근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들 빨리 나오세요. 이 두 분은요, 주일 오실 때 정옥 권사님, 한김선 어디 가셨어요? 집에서 얼굴도 이렇게 잘 하얀 걸 발라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딱 이미지 관리해서 저 앞에 딱 서 계시면 되는데, 한번 장로님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제가 시험 볼게요. 손가락이 올라가니 내려오는, 저쪽 시작.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죠? 한 주일 동안 회사에서 시달리고 사업에 시달리고 교회 왔는데, 왔는데 여기도 우거지고 저기도 우거지고, 그날따라 전심도 우거지가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왔는데 내가 무공을 확 드러낼 수 있는,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재직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보면 같이 근심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재직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여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대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기 직분을 부르며 땡땡입니다. 뭐 땡땡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직분 부르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다. 좁게는 나사렛 교회 대표하는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그것도 브랜드가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브랜드가.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직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재직의 서약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많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요원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149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장이 부족한 자에게 성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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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존귀한 사명,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재직으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재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길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된 사역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보다, 이해받기를 원하는 자보다 이해하는 자가 많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보다 섬김을 다하는 자가 많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넉넉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의 시간을 아버지는 헌신함으로 나아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강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전심전력하여서 아버지의 섬기는 일에 앞다투어 섬기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손의 재직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역사들의 정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재직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부르셨을 때는 온전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과 그런 택하심이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길자가 넘치는 우리 인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줄 사람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통치하며 다스림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신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준 소중한 직분, 앞으로 또 미래적으로 받을 그 직분을 가슴에 품으며 교회 생활의 성리자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